가을 신명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형제여, 자매여, 오늘도 더 멋지시네요. 오늘도 더 아름다우시네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저희가 처음 찬양으로 왕되신 주님께 감사하세 찬양을 드릴 건데, 이 시편 136편에 나오는 그런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반응하며 그 사랑 영원하리라 라고 반응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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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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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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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다 함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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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저희 다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하며 다같이 반응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하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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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 위대하신 왕. 예수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두 손 들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God is good. 네, 저희가 요즘 그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참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저희 다 함께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것을 저희가 통성으로 다 같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저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깊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의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영원하신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구원하심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매번 찬양으로 또 악기로 방송실에서 수고해주는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기대 만땅으로 오셨습니까? 예, 저도 기대 만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득가득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둘째 날 어제는 뭐였습니까? 예, 아버지와 자녀. 오늘 틴틴들도 왔네. 와, 대박이다. 목사님이 오늘 커피 쏠게.
니네 마시고 싶은 거 하나 목사님 이름 달고 먹어. 이야, 잘 왔다. 저도요 하는 분들 계세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을 심령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정진선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모하는 심령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고 있는 길들이 있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르게 해주시고 주의 길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보혈로 충분히 적셔지는 귀한 시간 되고 주님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실 정진선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이리 시간이 안 갑니까? 예, 일주일 생각이, 이 참 엿새 동안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주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이제 풀어나가는 설교를 했었거든요. 강해 설교라고 성경을 한 절씩 읽고 또 그 성경을 또 풀고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조금은 제 스타일하고는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첫날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 그 다음에 오늘은 동역자라고 하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어떤가, 그리고 그 다음 다섯째 되는 날은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교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틴틴도 나왔지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도 같이 좀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많은 교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의 어떤 반응, 그 설교에 대한 흡인력,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훈련이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빛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보통 3, 40분 지나면 조금씩 눈빛이 흐트러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정말 잘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대신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
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은혜롭게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다. 만일에 목사가 은혜롭게 설교를 못한다면 재미있기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목사가 재미있게 설교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도 못하고 재미있게도 못한다면 짧게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른 게 설교할 때마다 이 제일 뒷말이 짧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이제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한 번 설교를 하면 계속해서 설교자로 부르는데 가장 큰 원인은 설교를 제가 길게 하지 않거든. 아, 짧게 하니까 부르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조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이 졸면 설교가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인들이 설교 중에 존다고 야단쳐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조느냐, 혹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건 해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야단을 쳐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저희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목사 책임입니까? 교인 책임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좁니까? 교인의 마음밭이 좋지 못해서 좁니까? 솔직하게. 어쨌든 목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교인들에게 존다고 야단치면 교인들이 이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앞에 자리에 있는 권사님이 계속 조니까 이 신경이 거슬려가지고 권사님이 야단쳤습니다. 권사님, 설교 시간에 왜 졸고 있습니까? 설교를 좀 잘 들으세요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도 한번 내려와 들어보이소, 안 졸리는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졸리는 게 내 탓이 아니라 목사님 탓이라는 이야기니까, 그리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 이야기하느냐, 너무 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존다고 허벅지 꼬시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놔두십시오.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형 보험회사의 간부입니다. 이번에 승진 있었는데 제가 부사장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다 망쳤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하나님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회사에 들어가서 부사장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사장으로 임명된 그분에게 축하합니다. 저는 부하 직원으로서 앞으로 부사장님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니까 회사 생활이 재미가 없었는데 관계를 열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가름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근무 조건이 좋아도 사장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좋지 못하면 행복하게 직장 생활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 이제 계단이 2개거든요. 그러면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보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 사람 이리 내려갑니다.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많이 우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동력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제로 이야기한다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둘째 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세계는 촌수가 아주 단순합니다. 제 장인어른이 처음 교회를 이제 나오고 나서 설교를 몇 번 듣더니 저를 보고 정 목사, 이제 교회 나오고 나서는 저를 보고 정 목사라 부르거든요. 제가 그 처가에 처음 이제 가니까 해운정사 달리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해운정사 달려가고 이삭교회 달려 같이 걸려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 완전히 교회를 이렇게 나오니까 해운정사 달력은 사라지고 이삭교회 달력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들은 몇 번 설교를 듣더니 제보고 하는 이야기가 정 목사,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촌수가 어떻게 되는가 묻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누구시지? 이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촌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오늘 또 해병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만났으면 군대 이야기는 제가 어제 방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안 하셔야 되는데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방위 출신들은요, 좀 마음의 상처를 좀 쉽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요,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다 이제 제가 방위 출신인지 알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제가 방위 출신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위를 군인이라고 한다면 파리를 새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이 방위 출신이 이렇게 오랫도록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 관계는 금이 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의 촌수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에 대한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사, 아주 계급적인 느낌이 드는 만큼 직분자가 있지만 세계로 선교회는 그런 직분이 없잖아요. 형제, 자매. 조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시 집안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진섭이니까 하진섭이고요. 우리 유동근 목사님은 하동근인 거예요. 하시 집안에 우리는 다 아들, 딸입니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나이를 따져가지고 형님 잘 섬기겠습니다. 누님 잘 섬기겠습니다. 동생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어지간히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인 거예요. 형제 자매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고 시편 133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들이 여러 명 있으면 형제들이 여러 명 있을 때에 그 형제들이 부모에게 참 잘한다.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용돈도 많이 준다. 그런 것들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잘 대해주는 그런 것들을 더 바라는 겁니다. 만일에 형제 자매가 싸우면 부모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지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4분 5열의 역사라고 합니다. 교단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노예도 가면 싸우고 전부 다 싸우니까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깨졌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건데 장로교가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 군소교 단계까지 합치면 280개입니다. 장로교 교단에서 280개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나니까요. 같이 같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소그룹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편 저편으로 나누어지니까요. 계단을 같이 오르면서도 서로 부딪힙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서로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서 분쟁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시 집안의 형제자매들인데 서로 말도 하지 않는다, 인사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집안을 망치는 겁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다 그 몸의 지체인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지체 중에서 어디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들을 연결시키는 분이니까 목 알겠어요? 목. 기발한 대답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사는 교인들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손, 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교인들이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님을, 차마 주의 종이라고 말을 못하고 주의 종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종놈이 맞습니까? 종님이 맞습니까? 종놈이 맞죠.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주의 종이듯이 교인도 주의 종인데 이 주의 종이라는 호칭은 목사에만 주어지는 호칭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주여 종에게 능력 주십시오. 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것은 주의 종에게 붙이는 하나의 호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호칭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고 지체들끼리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지체라면 교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걸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교인이 현재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교회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서로 가난해도, 서로 배우지 못했어도, 서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도 그 교인은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교인은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라 헌금 내는 물주가 아니라 구원받은 정말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칼로 손가락을 이게 베었다라고 할 때에 베이는 순간에 눈은 안 불난다 하고 그 다음에 입은 이거 까불다가 잘 됐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는 순간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온몸은 전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의 고통은 모든 지체의 고통인 거예요.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한 지체가 고통당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고통당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울어야 되고 함께 아파야 되는 것이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기뻐하고 정말 잘 됐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딸 이야기를 했지만 제 딸이요. 그렇게 막 그러려서 제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제 딸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 딸도 별 수 없네. 그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정말 죽겠는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체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고 영광을 함께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제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다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야기할 때 좋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게 말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신자가 한 사람 왔는데요. 보통 이제 새신자가 오면 제가 영접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얼굴은 그런데요.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그런데 왜 붙입니까? 그걸 갖다가.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설교는 잘했어요 라는 그 말은 생각은 전혀 안 나고 얼굴은 그런데요. 그것만 생각이 나요. 또 새신자 하나가 왔는데 한 40대 초반 정도 됐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눈이 작았어요. 등록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아니 목사가 눈 작은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목사가 있는 앞에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상처를 받겠는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가져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도 할 거고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한 집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뒤에서 권사님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목사 교만해진다.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그렇게 이야기해? 아니 위로하고 격려해도 부족한데 왜 그렇게 꼭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가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교회 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형제지 자매지. 이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이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지. 서로 이 사람이 배우지 못했어도 사회적 기교가 낮아도 돈이 없어도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가면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두 번째가 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사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교인과 교인이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억지로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함께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아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건다, 이런 마음입니다. 바울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바울이 너무 설교를 잘한다, 바울이 처신을 잘한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존중의 마음, 자신이 목회자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깨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설교가 경사지게 들려요. 나는 목사님과 관계는 좋지 않지만 목사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은혜롭다,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목사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가 은혜의 저수지라고 그러는데 은혜의 저수지가 마르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를 듣는 교인의 마음이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가야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 듣겠습니다만, 어떤 할머니 교인이 목사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에 돌아와서 설교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믿지 않는 아들에게 오늘 우리 목사가 너무 경망스럽게 설교하더라. 아니, 목사의 입에서 설교하면서 왜 젖꼭지, 속꼭지 그런 이야기 하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그런 인격이 아니라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오늘 예배 갔다 와서 목사님을 그 설교를 이야기하던데 혹시 오늘 젖꼭지, 속꼭지 이야기했습니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한참 목사님이 생각하더니 제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걸 속꼭지, 젖꼭지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자꾸 설교가 이제 경사지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인이 목사의 설교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비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데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목사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위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 거죠. 개인의 간증이나 개인의 주장이나 어떤 교회는 막 이재명 씨를 욕하고 그리고 뭐 이념적인 이야기하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교인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인이 목사의 설교를 습관적으로 비판하게 되면 그는 결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사람이 스스로 이걸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제사장입니까? 예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답입니다. 목사님 제사장입니까?
예. 교인들은 제사장입니까? 예.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비켜서 이야기한다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교인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사명이 복을 비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별로 개념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너무 못된 막말을 했습니다. 제가 흔히 들었던 말은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말은 평생 너는 거지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잔인한 말은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쇠는 말은 혀라는 말입니다. 혀가 만발이나 빠진다. 제가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혀가 만발이나 빠지면 어떻게 되나? 자기 자식인데.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바보 같은 놈아, 혀가 만발이나 빠지는 놈, 이렇게 되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야, 이 성경 백독 읽을 놈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제사장입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목사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님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겠죠. 예. 목사도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한의원에 가니까요. 죄를 이렇게 진맥을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왜 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는 제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와, 목사라는 이야기를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같이 갔던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그 간이사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직업으로 본다면 목사는 기계를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직업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유 목사님도 제가 강단에서 보니까 굉장히 웃음을 잃지 않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웃는 것 같지만 속이 상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힘들어도 참았을 것이고 오해를 받아도 참았을 것이고 비난을 받아도 참았을 겁니다. 목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교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난받았습니다. 제가 교인들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이 다 마음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자기들이 소설을 써가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안진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라 아예 교인들이 굴뚝을 만들어가 연기를 낸다 하더만. 제가 교육관을 건축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목사님이 건축회사로부터 1억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그것이 안수지사 카톡에 확 돌았어요. 반나절 동안. 와, 자존심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리베이트 들어받으면 10억 정도 받았다가 모르겠는데 1억 받았다가 너무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던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몰라가지고. 하루 반나절 만에 정리는 됐지만 그때 한 교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교인들은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걸 목회자에게 비유한다면요,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도록 해야지 근심으로 목회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교인들이 흘러갑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어디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하면 그 교회 등록해라.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도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목사님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얘기 좀 많이 있는데 어떤 은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 곳에 소가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를 울게 하는 사람은 이 소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인들이 때려도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소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우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은퇴 목사님이 가가지고 소 귀에 대고 한참 이야기하니까 소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소가 우는 겁니까? 내가 30년 동안 목회했던 이야기 해주니까 저렇게 우네. 또 한 번에 갔더니 황소가 매여져 있는데 이 황소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이 소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때리고 밀쳐도 소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 은퇴 목사님이 소기에 대고 한마디 했는데 소가 날 살리라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이야기 했길래 소가 저렇게 달려갑니까? 그랬더니 니도 목회 한번 해볼래? 니도 목회 한번 해볼래? 이랬더니 소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참 조금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그만큼 목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관계도 참 중요하고 목사님 관계도 중요하고 이 관계가 열리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닌 거예요. 법조계에 불문율이 있는데요, 여자들의 소송권과 기독교인들의 소송권은 합의를 붙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랑을 부르짖는 교인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같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앞말을 이야기하면 뒤에다가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 진짜 밉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네요. 그 사람 정말 보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그 사람 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형제 자매로서의 우리 관계, 그리고 지체의식을 가진 성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PDTS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돈이 좀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늘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식사 한번 합시다. 돈이 많으니까 좋은 고급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대접할 때마다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는 좀 고쳐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을 못 살리게 굴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전화 오면 그때부터 이 몸이 반응을 하니까 이 위가 꽉 막히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소화제 먹고, 갔다 오면 소화제 먹고. 그 집사님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목사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옮기겠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왜 옮깁니까? 그러는데 속은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나간다, 드디어 나간다.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그 교인이 교회 재정적인 부담도 하고 열심도 있었으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왜 신방을 안 갑니까? 교인이 2주를 안 나왔는데 그 집사님 신방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에 어떤 음성을 줬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그 집사는 그 형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집사는 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 집사도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면 형제가 맞지 않냐? 그 말 앞에 도저히 한가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간다면 저녁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집사님 일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가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음은 풀리지 않으니까 신방 갔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낮에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집사님이 나오는 겁니다. 둘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형제가 연합의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 집사님이 울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를 형제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런데 식사하는데 단 한 번도 식사할 때마다 목사님 비난하는 이야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동안 그 집사님이 살고 천국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가야 되는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교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 사람에게 알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존 비베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님 관계에 금이 하나 깨지면 여러분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로 선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형제 자매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관계에 금이 간 지체가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지체는 혹시 없는 겁니까?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서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관계를 열어가면서 살아갈지언정 관계를 닫아가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행복하게 교회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치도록 주셔서 목사님이 은혜가 행복이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교인도 외적인 조건 때문에 무시당해야 될 존재는 없고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며 존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며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열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근심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목회할 수 있도록 돕고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로 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됐던 게 저희 형제가 많은데 저희 형제끼리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반복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은 나이에 아침을 금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다시 이전처럼 화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게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손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던 자녀들이 반복하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나이가 먹으면 노인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90이 넘은 노인네가 나중에는 금식을 오래 하시니까 걸으면 휘청휘청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자손들이 다시 어머니 때문에 서로 말하기 시작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씨 집안의 한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반복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씨 가문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서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의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밀어붙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손 내미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죄들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들은 말씀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기쁨으로 결단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